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걷던 큰 죄 악에서 거지신 주를 해고마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 꺼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성경 이야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은 어떠한 책이라고 했나요? 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말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설교조차도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창조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를 이렇게 했다 하고 6일 동안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물을 나누면서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고 그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물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뭘 만드셨나요? 네,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만들었는데 하지만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했나요? 네, 동물은 그저 그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고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동물은 그냥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아까 전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 때문에 만드셨다고 했나요? 첫 번째, 보기 1번, 그냥 만드셨다. 동물과 같이 그냥 만들다 보니 만들어졌다. 2번,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 그냥 사람이 됐다.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왜 만드셨나요? 4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동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다. 5번,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드셨다. 몇 번인가요? 네, 4번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그 동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동물과 사람이 똑같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뱀, 독수리 모든 것들이 닭 이런 것들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동물들을 잘 다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은 대로 그 동물들이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동물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1월부터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내용이 있나요? 네,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전사님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동물이 우리말 잘 안 듣던데 뭐 강영욱 씨가 와서 걔를 잘 교육시키면 하지만 보통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우리 보면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뭐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어디다 놔두셨죠? 네, 에덴 동산이죠. 뒷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열매 그리고 씨 맺는 채소들을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도 좋았습니다. 무엇을 따먹어도 좋았고 어떤 것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얼마나 강하게 경고를 했냐면 그 열매를 너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네, 아담은 그 선악과만 빼고 그 어떤 열매를 먹어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러쿵저러쿵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납니다. 이 하와 앞에 나타난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뭐 쉽게 말해서 꽤 많은 아니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리한 아니면 얍삽한 뭐 이렇게
이런 동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 마귀로도 표현이 되는 뱀입니다. 아무튼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다고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라고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 말을 들은 뱀이 뭐라 합니까? 아, 그러냐? 아, 그럼 그거 빼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너희 참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뱀은 그 말 듣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쏠깃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뱀은 아니,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즉 가버려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 이렇게 보니까 참 그날따라 유난히 더 맛있어 보이고 그날따라 더 그 열매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왠지 그 열매를 먹으면 뱀이 말한 것처럼 왠지 지혜를 더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하와는 자기만 먹지 않고 아담에게 갖고 가서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 참 맛있다.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 색다른 맛일 거야.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열매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기 전에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참 좋고 따뜻한 그런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워진 겁니다. 네,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은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과연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나와라 이 말입니다. 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제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옷을 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너희 선악과 먹었니? 먹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먹었니? 먹지 말라니 왜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든 뱀이 와서 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왜 꼬셨니?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라. 너는 평생 배로 걸어 다닐 거고 흙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면 너의 자손도 여자의 후손도 계속 너와 후손끼리 서로 원수가 될 것이며 결국에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네,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벌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벌인가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예, 아직
애를 낳아보지 않았고, 아니 앞으로도 저는 낳진 않겠지만 엄마들의 애 낳는 것을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예, 그것이 요것 때문에,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죠. 예, 그렇게 수고해서 자식을 낳으며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벌을 내리시나요? 땅이 저주받아 평생의 수고해야 밥을 먹고 살 것이다. 또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일해야 되고 일해야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요?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죠. 우리도 죄인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나는 그런 것도 안 따먹고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는 왜 죄인입니까? 왜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란 말이 시편 51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예,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다윗이 죄인이었나요? 그것은 5절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이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했지만 그 큰 이유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나는 그냥 죄인이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편에 나온 이 어머니는 다윗의 진짜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맞춰보게 되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고 지금 이때 하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이렇게 잉태하여 낳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죄가 유전병인가? 유전병처럼 유전되는 거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잘못 만나서 유전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 죄인인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입니까? 그래서 죄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전되기 때문에 죄인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이유는 나도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과 따라합니까? 아니, 나는 방금 말했듯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근본 원인으로 따라가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네, 처음에 뱀이 꼬셨죠. 꼬셨기 때문에 먹었다. 근데 그 꼬드김에 넘어간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왜요? 우리 아까 전에 복습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과 온 세상의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 이게 왜 죄냐? 뱀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아까 3장 1절에서 묘사했나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다스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 뱀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어야 될 존재였는데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뱀의 꾀임을 들었을 때부터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걸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선악과 구체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뱀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구체적인 행동이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는 죄인이다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선악과는 둘째 치더라도 나는 누굴 괴롭히지 않았고, 누굴 때리지 않았고, 누굴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지 않았고, 누구를 속여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그런 죄도 저지르고, 나는 횡단보도도 잘 건너고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다, 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방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그 형상의 손상이 가게 되어 지금 동물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 받을 때 무엇을 벌 받았습니까? 땅에서 엉겅퀴랑 가시덤불이 자란다 했습니다. 그것을 경작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원래는 땅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서 좋은 것을 내고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와 채소를 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아서 땅도 사람의 말을 듣지,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던 것은 그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난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못한 거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담이 변명을 하죠. 당신이 주신 여자가 꼬드겼다, 여자가 줬다. 또 그 여자인 하와도 당신이 만든 뱀이 나에게 줬다, 꼬셨다. 그러한 변명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알아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오늘 말씀과 같이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한 것처럼 비슷하지만 뭔가 아닌 말로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내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아니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곳에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그저 달콤한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와와 같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부 예배는 항상 10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지켜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언제요? 2월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모여서 2박 3일 뭐 이렇게 원래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인가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죠. 2시 반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항상 나오는 광고죠. 네, 우리 큐티 합시다. 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보름쯤 남았죠. 네, 보름 동안 남은 큐티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또 큐티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